저는 지금 구간도실 터에 와 있는데요. 이번 그 구인 선지님들, 특히 8인 선지님들의 그 법명 유래에 대해서 법명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법명의 시초, 처음에 시초는 구인 선지님들의 법명의 태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법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는 구인 제자들에게 사연에 따라서 스토리가 있는 법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인 선지님들, 8인 선지님들에는 다 법명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법명의 사연이 있는 이야기를 따라서 여행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만들어 줍니다. 발심이 나게도 하고요. 그걸 보면 발심이 탁 나게도 하고 해악이 있기도 하고 또 그 대종사님께 만났던 어떤 기원들이 그 법명에 남아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사가를 찾아가면서 그 법명 이야기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그래서 8분 8인 선지님들 법명 기원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법인기도 당시 구인 선지님들은 열흘마다 구간도실 이곳에 모여서 구인 기도봉에 올라 기도를 올렸고 9일간은 나머지 기간은 사가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어찌 보면 상시 기간에 우리의 공부가 되겠죠. 그 상시에 기도 드렸던 그 사가를 가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여행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하고 함께 떠나시죠. 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일산 이재철 선지님의 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곳에 오냐면은 일산 이재철 선지님께서 이곳에서부터 우리 구간도시까지 가셔서 법인 기도를 했던 곳이죠. 지금 이곳에서 그 교단사 쪽으로 큰 그 2가지가 있는데 일산 이재철 선지님께서 이곳에서 불갑사에 가서 대종사님께서 금강경을 구해왔으면 좋겠다고 하여서 결국은 금강경을 구해드린 그런 그 이야기와 관계된 곳이죠. 이곳이요. 또 하나는 정산종사 사가, 그러니까 이훈의 여청훈 그런 분들 그 가족이 이곳에서 한 5년간 기거했던 초기에 5년간 함께, 그러니까 일사님 이재철 선지님 이 가족과 함께 지냈는데 이쪽에 이 일대 아래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같이 기거했다. 이게 지금 이 공간에서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쪽 뒤에 가면 우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멘트로 이렇게 우물터 주변에 발라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일사님 글씨라고 현재 알려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보면 그 글씨에 보면 원기 13년도에 쓴, 그러니까 1928년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자, 일산 이재철 선진, 그러니까 이재철 선지는 사돈되는 오창건 선진의 안내로, 그러니까 그 대종사님을 찾게 되죠. 백수면 길룡리를 찾아서 대종사님하고 동년배, 같은 나이예요. 나이가 동년배인 그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를 뵙고 처음 그 보는 순간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얼굴에 이렇게 광명이 막 어리고 안광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첫 인상부터 이 대종사님하고 이게 강렬한 어떠한 그 교감이 생긴 거죠. 어떤 위험의 교감. 그래서 가슴이 쿵쿵 울리고 대종사님 말씀 한마디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감복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로. 그래서 그 뒤부터 대종사님 말씀이라 하면 일산 이재철 선지님은 두 마음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 구인 선지님들의 특징은 당신도 구도하고 싶었던 그 열정을 대종사님을 만남으로써요, 그 원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구도의 열정과 그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대종사님을 보고 내가 기뻐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있으니까 그 강렬한 구도에 이르는 분을 만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저도 반성해 봅니다. 제 마음에 구도에 열정이 있는가. 그래서 이재철 선지님은 평생 대종사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지도를 간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 일사님하고 이 첫 만남에서 어떤 일사님의 그 영민한 품성을 보신 것 같아요. 정말 영민한 품성을 보시고 그 송명인 제풍의 그 제를 따라서 명철함을 싣고 있다는 뜻의 그 제철, 이게 실을 제, 밝을 철, 제철이라는 법명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재철 선지는요, 외교의 능에서 방광공사의 허가 등 초기 교단의 간판 역할을 했고요. 이게 어디를 봐도 다 양반 같은 분이라 이게 품위가 계셨나 봐요. 그리고 상조조합 등 교단의 경제를 명철하게 이끌었던 그러한 교단의 그러한 선진님이었다. 이 자리를 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많이 느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길룡리 구간도시까지 가셨는데, 여기서 9일 동안 집에서 사가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서 길룡리에서 구인 기도봉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게 어찌 보면 대종사님 보면 이곳이 현재로 보면 상시훈련장이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죠. 9일은 상시훈련하고 가셔서 같이 하고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철 선지님의 이 덱을 봤으니까 이제는 이산 이순순 선지님 덱으로 같이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이곳은 천기마을, 보통 우리가 청기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청기마을은 이산 이순순 선진, 삼산 김기천 선진의 사시는 그러한 마을이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청기동 마을에 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죠. 여기 올라가면 약간 언덕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덕배기를 백두계제 이렇게 말합니다. 백두는 높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계제의 뒤에 제는 아마 그 제를 넘어간다 할 때 이 제에서 왔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높은 언덕길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백두계제 이 길을 이산 이순순 삼산 김기천 선지님께서 법인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청기동 마을에서부터 이 길을 넘어가셨다. 우리도 한번 같이 넘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하고 함께 이산 이순순 삼산 김기천 선지님께서 사셨던 그 집터를 같이 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산 이순순 선지님의 그 집터 근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올라온 이 길이 삼산 김기천 선지님 집에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삼산 김기천 선진과 이산 이순순 선지님은 청기동 이 마을에 같은 동네에 사신 분이죠. 제가 지금 있는 이곳에 지금 안 보이는데 이 대추나무 뒤쪽 그 뒤쪽이 지금 하우스들이 있는데 이 일대가 이산 이순순 선지님의 그 집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청기동에서 이순순 이 그 집보다 잘 지은 집이 없을 정도로 이 안동네에서는 정말 괜찮게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순순님은 이 일대에서 말이 그래요. 나무 땅을 밟지 않고 살 정도로 내실 있는 그런 살림이었다. 아, 설마 나무 땅을 안 밟고 어떻게 가요? 예, 살림이 그래도 내실 있고 풍족했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대종사님하고 인연은 대종사께서 부친 당대에 있었던 그 채무 상환을 위해서 이순순 선진께서 보리 석섬을 대어주어 타리팔시 그 장사를 그 주선하고 같이 가시는 그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부친대의 그 빚을 다 청산하게 되죠. 그리고 대종사께서 그 귀영바위 집이 무너져서 노루목 빈집으로 이사하고 어느 날 비바람에 이렇게 몰아치니까 그 나래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나래 위에 이렇게 나래 있지 않습니까? 그 날아가니까 거기 비가 새는데도 대종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입정산매에 들어 있으니까 어떤 기운에 끌려서 이순순 선진께서 그 어떤 불가사의한 힘에 끌려서 가셔서 이 지붕을 이렇게 손을 보아서 이렇게 고쳐주신 그러한 인연이 있는 것이죠. 이걸 봐도 이순순 선진과 대종사님은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인연이 있죠. 자, 이순순 선지는 그 대종사님보다 몇 살 더 많냐면 12살 손위입니다. 계속 나오죠. 이게 대종사님은 뭐 친구나 한참 동네 알고 지내신 분들의 다 형님뻘들을 교화하신 거예요. 이게 절친 대종사님의 그 외삼촌인 유건 선진의 인도로 음력 10월 열흘날 그 소태산 대종사를 이렇게 찾게 되는데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기념해서 10월이니까 열흘이죠. 10이죠, 10. 그 다음에 열흘, 10월 열흘이니까 또 10이죠. 그래서 순순, 열흘순에서 순순이라고 법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열흘마다 그 예회, 그때 말하자면 법인기도를 잘 하는 그런 주역이 되라는 그 뜻으로 순순이라고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종경 수행품 19장에 보면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순순 선진에게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문답을 주고받아요. 이것도 보면 법명하고 딱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순일, 옛날에는 10일 단위로 법회를 받는데 삼순일 예외마다 집에 이렇게 상시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순수는요, 어찌 보면 제가 공부, 그 다음에 제가 교도로서의 어떠한 기준점을 법명에다가 탁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마 법인기도를 가실 때 삼산 김기천 선진과 같이 만나서 이렇게 청수병도 옆에 차고, 또 나중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결의를 하는 그 자결을
딱 선언할 때 이 옆에다가 단도 있지 않습니까? 단도도 옆에다가 이렇게 딱 차고 이렇게 가셨을 거예요. 길을 따라서. 그것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만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 이순신 선진과 김기천 선진님의 그 마음을, 그 같이 이렇게 가는 도반의 마음, 도반이지 않습니까? 도반으로 같이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가면서 스스로 그려가면서 여기서부터 백두계를 건너서 구간도실, 길롱이 구간도실로 가는 그 자기 체험의 순례를 해보면 그것도 아주 우리에게 법 있는, 법의 인연을 쌓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산 이순신 선진을 우리가 이것을 봤으니까 바로 아래 삼산 김기천 선진님 댁인 삼산 김기천 선진님 댁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은 삼산 김기천 선진님의 사가입니다. 뒤에 산을 우리가 천장봉 또는 일명 수리봉이라고 하는데 그 김기천 선진님은 이 청기동 그 사람으로서 대종사보다 한 살 손 위의 이웃 동네 친구예요. 대종사님하고 친구입니다. 친구. 대종사님께서 친구를 이렇게 제자로 교화해서 제자 삼으신 거예요. 이 점도 대종사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김기천 선진님의 속명은 성인성 올해구, 성구로서 그 단장이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묻게 되는 거예요. 자네가 천장봉 아래 훈장 노릇을 해서 그리야 상당하겠으나 천지 이치를 깨치고 생사해탈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겨. 진리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삼사님이 그냥 예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 이름이 성인 성자 올해 구자지.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인이었다는 것인데 대체 오래됐으면 몇천 년이나 됐을꼬.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이렇게 침묵이 흘렀던 거예요. 이게 이러한 문답의 연유로 이게 여기 보면 몇천 년 할 때 몇 기와 일천 천자에서 몇 기, 일천 천에서 기천이라는 법명이 붙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삼산 김기천 선진님은 이러한 대종사님과 문답처럼 뭔가 이렇게 골똘히 탐구하고 진리 공부에 힘썼던 그러한 선진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분발의 발심을 그 문답에서 집어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인이 됐으면 성인으로 오래됐으면 성명이 성구니까 성인성자 오래구자니까 성구니까 그 성이 됐으면 몇천 년이나 됐냐라고 하면서나 더욱 분발해야 된다. 이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김기천 선진님은 이 뜻을 받들어서 진리 공부에 끊임없이 힘쓰셔서 원불교 최초의 견성인가를 받으신 그러한 선진이며 이곳에서 삼산 김기천 선진님께서 비가 와도 따님이 물어요. 김선님 따님이 비가 와도 이 도롱이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비옷이죠. 비옷에다가 호리병, 부싯돌, 호리병은 그거죠. 청수 담으려고 청수병. 이런 것을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가시니까 어디 가요? 그러니까 비 맞고 가니까 딸도 걱정이 되죠. 그럴 정도로 비가 와도 그 기도에 빠지지 않고 백두계제를 건너서 구간도실에 가서 다시 기도봉에 올라서 기도 올렸던 법인기도에 정성을 들였던 그러한
삼산 김기천 선지님의 사가로서 법인기도의 출발했던 하나의 장소다. 그러한 장소니까 이곳에 오셔서 삼산 김기천 종사를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산 김기천 선지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사산 오창건 선진을 만나러 저하고 함께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은 학살리 그 마을로 들어가는 그 표석입니다. 저희들이 사산 오창건 선지님의 사가가 있는 이 학살리 마을로 저와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네, 저는 학살리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사산 오창건 선지님의 사가가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단위 마을로서는 전국적으로 그 크기가 큰 마을입니다. 이 오창건 선지는 송명이 제 겸으로 대종사님보다 4살 손위이십니다. 당시에 그 유행했던 증산 독군들을 따라서 구수리로 내왕하는데, 구수리는 길룡리에서 법성포 쪽으로 가면 나오는 그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치성을 올리는 것을 재미로 붙이고 있었던 중 팔산 김광선 선진을 통해서 그 길룡리의 대종사께서 도통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종사를 직접 친견하고 제자가 됩니다. 자, 이 과정도 보면 보통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제자가 됐다. 그러나 이건 이렇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사산 오창건 선지님께서 도에 대한 간절함, 도를 통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도를 통한 분을 보면은 그 마음이 같던 겁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도를 구하려는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창건 선지는 백수면 학살리의 이장으로서 집 짓는 일에 능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러한 오창건 선진의 그 능력을 보시고 장례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성할 창, 세울 건, 창건이라는 그 법명을 주신 듯합니다. 이 법명처럼 오창건 선진께서는 경선 도남동 회관, 부산 초량교당 건축을 비롯해서 영산 대각전, 개성교당 보수 등등 초창기 건물에 그 공덕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교당 창건에, 건축 창건에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창성할 창, 세울 거는 그 창건이란 이 법명은 세회상 창건의 순일한 공심을 예견하시며 대종사님께서 주신 법명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 학살리 마을을 통해서 사산 오창건 선지께서 이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요? 법인기도를 하기 위해서 구간도시까지 내왕하셨다. 이런 점을 아마 새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산 오창건 선진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오산 박세철 선지님의 사가가 있는 곳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 있는 곳은 백숲 청정리 대흥마을입니다. 이 마을로 들어가면 오산 박세철 선지님의 사가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추정컨대
이 대흥마을에서 오산 박세철 선지님께서 지금 구간도실까지 이 백두계제를 넘어서 이 구간도실까지 법인기도를 하러 다니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은 박세철 선지님께서 양자 가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법인기도 당시에까지도 이곳에 사셨을 걸로 저희들은 추정합니다. 호적상 사셨던 곳은 지금 구호동 집터 있죠. 대종사님의 그 집인 구호동 집터 길 건너편 그쪽에 사신 걸로 호적상은 돼 있으나 법인기도 당시는 이곳에서 아마 사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산 박세철 선지님의 사가가 있다고 추정되는 곳으로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다. 네, 제 뒤에 바로 청기동 뒷산봉이 보이고 또 저 멀리는 구수산 봉우리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박세철 선지님께서 양자 들었던 곳으로 저희들이 추정되는 곳입니다. 여 뒤에 밭이 다 그리고 이 앞에는 또 따로 박세철 선지님께서 사셨던 법인기도 당시에 사셨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박세철 선지는 속명 경문으로 유건,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외삼촌인 유건 선진의 인도로 집안 아저씨뻘 되는 소태산 대종사를 찾아와 사제지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세철 선지는 대종사님께 아저씨뻘 되는 것이죠. 구인단원에 처음에는 오내진이라는 단원이 피선되었으나 도중에 변심을 하여 어떤 졸변을 당하게 되어서 그 뒤를 잇게 된 것입니다. 박세철 선지는 이순순, 김광선 선진과 동년배인이나 생일이 가장 빨랐던 것 같습니다. 빠르기 때문에 구인단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그 인품을 인정하여 어느 국왕이나 재상과도 바꾸지 않고 당시 조선 총독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평하십니다. 그러니까 박세철 선진을 신원섭한 우리가 생김새나 이런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그 속 품성으로 평하겠다는 것이죠. 밖으로 나타난 외모는 비록 저 조선 총독보다 못하지만 안으로 상없는 용심, 그 마음씀, 그리고 그 희생적 그 보살행은 조선 총독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인물이라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평처럼 세상새, 밝을철, 이 세철이라는 법명은 그 인품이 누구하고도 바꾸지 못할 정도로 세상에 빛나는 인품이다. 이런 뜻으로 세철이라는 법명을 주신 듯 합니다. 네, 이곳은 연동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육산 박동국 선지님께서 사신 그 마을 표석이고, 옆에 보니까 참 마모된 미륵불 같아요. 이렇게 이걸로 보면 이 마을이 그래도 역사가 있는 마을 같습니다. 육산 선지님 집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육산 박동국 선진의 사가입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서 육산 박동국 선진께서 구간도실로 내왕하시면서 법인기도를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10일 중에 9일은 기도를 올리고 10일마다 6일, 16일, 26일이죠. 그마다 영광 길룡리 우리 구간도실에 가셔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구인선진님과 함께 기도를 올렸던 그 육산 박동국 선진의 그 출발점, 그러니까 구간도실로 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도 여기서 한번 걸어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종사님으로부터 육산 박동국 선지는 대종사님의 6살 아래, 손 아래의 그 친동생이지 않습니까? 대종사님께서 직접 제자로 이렇게 인도에 오죠. 제자로 이렇게 오셔. 그래서 구인선지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법명을 주실 때 동국, 그렇게 동력동자 그 무슨 국 하지 않습니까? 뭐 판국 할 때 이 국, 국,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방위와 관련된 법명을 주시는 건데, 이게 아마 법인기도 당시에 동쪽 방위인 장다리꼴봉과 인연이 있는 그 어떤 사건을 기념해서 주신 법명이라고 우리는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 영광 연성리 연동마을, 일명 이걸 군돌이라고 하는데, 이곳으로 이 박동국 선지는 당숙에게 출계를 와서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모친이죠. 왜요? 박동국 선지는 대종사님의 친동생이니까 대종사님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가 이곳에서 열반을 하게 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곳은 소태산 대종사 모친의 열반지죠. 이 과정이 그 대종경 인도품 4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종경 인도품 49장의 법문을 이곳에서 읽어보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곳에서요.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모친 환우 소식을 들으시고 급거이 영광 본가에 가시사 시탕하시다가 아우 동국에게 이르시기를, 여기 보면 영광 본가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연성리 이 군돌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동국에게 이르기를, 도덕을 밝힌다는 나로서는 모친의 병환을 어찌 불고하리오마는 나의 현재 사정이 시탕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너도 아는 바와 같이 나를 따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벌써 많은 수에 이르러 나 한 사람이 돌보지 아니하면 그들의 전도에 지장이 있을 것이요 이제까지 하여온 모든 사업도 큰 지장이 많을 것이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모친 시탕을 정성껏 하라. 그러하면 나도 불효의 허물을 만일이라도 벗을 수 있을 것이요 너도 이 사업의 큰 창립주가 될 것이다 하시고, 또한 모친에게 위로하시기를, 인간의 생사는 다 천명이 있는 것이오니 모친께서는 안심하시고 항상 일심청정의 진경에 주하시옵소서 하시고, 강연히 그곳을 떠나 정사라 돌아오시어 제도사업에 전심하시니라. 그래서 대종사님 모친의 법명이 정천이에요. 정할 정자, 하늘 천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간의 생사는 다 천명이 있는 것이오니 모친께서는 안심하시고 항상 일심청정의 진경에 주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어머니에게 당부하는 그 마음이 인간의 생사는 천명이 있는 것이라는 이 이름에서 이 본문에서 따오고, 청정일념의 진경에 우리가 요즘 천도제 낼 때 청정일념에 주하소서 하지 않습니까? 대종사님께서 직접 어머니께 이걸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하신 거예요. 이곳에 보면 여기 보면 동생이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당신은 이 큰 그 제도 사업을 하는 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부모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곳에서 이 인도품 49장의 법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육상 박동국 선진께서 이곳에서 구간도실로 법인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내왕했던 이 마음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순례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육산님을 하셨으니까 칠산 유건선지님의 사가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칠산 유건선진의 그 사가터에 와 있는데요. 칠산 유건선진의 사가터는 바로 탄생가 바로 그 옆집입니다. 그러니까 탄생가와 구간도실 사이에 탄생가하고 붙어 있는 옆집이죠. 결국은 이 터는 대종사님 어머니의 그 친정이죠, 친정. 그러니까 유건선지님은 대종사님의 외삼촌이 되시는데, 바로 이곳 이 유건선지님께서 평소에 갓을 쓰지 않고 탄건바람으로 잘 다니는 모습이 인연이 되어서 대종사님께서 건이라는 법명을 주었다고 저희들은 여기고 있죠. 그리고 유건선지님은 교단사적으로요, 옥녀병 기슬바위에 방언공사 그 중공비를 이렇게 조성하게 되는데, 이때 그 바위에 시멘트를 발라서 거기에 우리 그 방언공사 관련된 기록을 하자, 그 의견을 내서 지금 우리가 제명바위라고 하는 그 원불교 사적이 생기게 된 그런 의견을 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일화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1916년 그러니까 유건선지는 37세 되던 해인데요. 그 해 여름에 대종사께서 구호동에서 저녁을 먹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당시 이제 7살 난 그 맏딸, 그러니까 그 청타원님이죠. 청타원 박길선 님과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던 첫돌박이 길진, 그러니까 숭산 박광전 선진이죠. 길진이 이렇게 같이 멍석에서 더위를 식히고 이렇게 있는데, 느닷없이 살인문 바깥으로 외삼촌이 와서 탄건바람이죠. 그냥 갓을 안 쓰고 덜썩 멍석에 무릎을 꿇고 성사님,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말한 겁니다. 성사님, 나도 지도 받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허허 외삼촌 어서 일어나시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살 손 위이시죠. 그러니까 외삼촌 유건은 대종사님보다 11살 위인데, 막무가내로 조카 앞에서 제자의 예로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큰어른이신 천도구요 3세 교주인 의암 손병희 성사를 모시는 그 예로서 조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죠. 조카에게 예를 표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을 성사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나이가 한참 많은 외삼촌이 조카한테 나의 스승님이 돼 주십시오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갖추자면 갓 아래 탄건을 받쳐 쓰는 것이 상례이나, 어쨌든 외삼촌 유건 선지는 조카에게 사제의 예를 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이라는 법명은, 탄건할 때 이 건이라는 법명은 혈육 관계를 떠나 사제의 예를 올렸던 데 의미를 두어서 건이라는 법명을 주었다고 봅니다. 저희들 한번 고려해 보게요.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스승으로 모실 만한 분들을 우리가 못 모시잖아요. 받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유건선지님은 혈육을 떠나서 정말 대종사님을 스승님으로, 법의 스승님으로 모셨던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지점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유건선지님은 법인기도 때 대종사님 빼놓고
하여간 바로 가셨어요. 옆집이니까. 가까우신 분이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교당하고 굉장히 가까이 사셨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칠산 유건선지님을, 유건선지님 사가터를 봤으니까 이제 팔산 김광선 선지님의 사가터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팔산 김광선 선지님의 사가터 근처에 와 있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것은 제실, 이씨들 제실이고요. 저 그 슬레트 지붕 있는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뒤편에 보면 이씨 제각이 있었는데 지금 화재로 그 건물은 현재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최초 법어를 설했던 곳이 바로 이씨 제각 터죠. 그 터 앞쪽, 지금 이 밭이 있는데 이 밭 아마 집터는 위쪽이 집터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김광선 선지는 이곳이 돛뚜렘이죠. 대종사님보다 12살 연상이세요. 12살 연상. 그리고 대종사님이 의형으로 사적인 관계에서는 말을 안 놓으실 정도로 그러한 아주 그 형제같이 가까운 그런 사이이시죠. 자, 이 터하고 관계 있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김광선 선진에게 대종사님께서 붓을 잡으라 하고 한시와 가사를 막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편집해서 만든 책이 법의대전이라는 책이 있었던 것이죠. 초기 제자들이 그 내용들을 암송도 하시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앞으로의 법은 그것보다 어느 체계를 갖춘 교리적 체계가 있는 법을 구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각시킬 때 소각의 책임을 누구한테 줬냐 하면 김광선 선지님한테 주었는데 바로 요 위터에서 그 책을 소각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다 소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다 소각하소, 이제 이렇게 말해서 다 소각했던 바로 그러한 그 집터인데, 이 집터에서 팔산 김광선 선진께서 구간도시를 내왕하면서 법인기도를 올렸다. 그러한 집터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선 선진의 법명은 그 대각터 내서 그 밀을 베면서 그 광선, 빛광자, 돌선자, 광선과 관계된 법명이 전개됩니다. 다시 대각터에 가셔서 그 현장에서 김광선 선진의 법명을 같이 한번 현장감 있게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합니다. 다시 대각터로 저하고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이곳은 망고 1월비가 있는 대각터입니다. 망고 1월이 있는 이 일대가 대종사님이 대가 계셨던 그 초가삼칸이 있었던 자리죠. 대종사님께서 그 병진년 대가 가시고 이게 그 초여름 또는 그 다음 해의 초여름에 어느 날 김광선 선진과 함께 이 노루목 이 일대 그 밀밭이 그 있었나 봐요. 밀밭. 그 밀밭에서 밀을 베다가, 밀을 베지 않습니까? 보통 밀을 베면은 그게 요즘 보리가 보통 6월달 이렇게 그 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초 이렇게 베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낫지를 멈추라 하시면서 그
글 한 귀를 대종사님께서 읊어요. 이게 뭐냐면 호남공중 하처운 천하강산 제1루. 이게 번역하면 호남공중은 어떠한 곳인가? 천하강산에서 제일 가는 누가기로다. 뭐 이 정도 번역이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자 갑자기 공기가 맑아지고 밝은 빛이 이렇게 선해했던 거예요. 그 선해했던 게 빛이 이렇게 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선해를 하고 사방에서 바람이 자면서 천지에서 이렇게 풍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에 김광선 선지는 대단히 신기하게 여기고 대종사를 이렇게 존숭하는 마음이 이게 깊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이후로 전날 12살 연하인 소태산 대종사를 동생으로 여기던 마음이 깨끗이 사라지고 스승으로 받드는 마음이 한결같게 되었다. 어떤 그러한 그 기연이 있는 터전이죠. 사실 12살보다 아래에 있는데 스승으로 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이런 기연에 있어서 이제 스승으로 모시는 마음이 그냥 확고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광선, 빛광자, 돌선자, 이 광선이란 법명은 노루목 밀밭에서 밝은 빛이 이렇게 도는 거, 선회하는 그러한 그 풍광을 보신 후 마음이 이렇게 조복된 거죠. 대종사님을 스승으로 딱 모시는 마음이 그냥 확고하게 쓰는 그러한 기연에 의해서 광선이라는 법명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곳에 오면, 대각터에 오면 우리 팔사님 법명을 받게 된 기연이 이곳에 있구나. 그리고 나도 대종사님을 어떠한 조건에, 내가 뭐 돈이 많은 뭐 조건이 좋아지면 대종사님 뭐 별로 생각 않고, 그 관없이 내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대종사님께 마음이 조복되고 그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생길까 한번 명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장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곳은 대각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인 선지님들의 그 법명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구인 선지님들의 법명을 그렇게 인연이 되는 그 순간을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포착을 해서 구인 선지님들의 삶에 어떤 그 공부심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인연을 서로 걸어주고, 또 어떤 법명은 해악이 있기도 하고, 또 그 법명을 보는 순간 그 만나게 됐던 인연들을 바로 직관할 수 있는 그러한 법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종사님과 법명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명을 받는다는 것은 구인 선지님들이 대종사님과 법의 인연이 되었듯이 우리 자신도 대종사님과 법으로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명을 많이 불러줘야 됩니다. 이 법인기도를 맞이해서 법인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법명이 탄생되었듯이 법명을 우리가 많이 부르고 불러주어서 법으로 서로 인연이 되고 소통이 되고 도반이 되고 공부심이 진장되고, 그리고 법명이 우리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이 대각터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로 뭉쳐야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명을 많이 불러주면 업장이 소멸된다. 그러니 법명을 불러주어야 업장이 소멸된다. 그러니 법명을 많이 불러주어라. 우리는 대종사님의 이 말씀처럼 서로 법명을 많이 불러주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인 선지님들의 이 법명이 어떤 뜻인가, 어떤 유래가 생겼는가는 박영덕 교무님의 그 소태산의 대각, 방언조합, 운동의 전개, 그리고 구수산 칠산바다라는 책과
송인걸 교무의 구인선진이라는 그 책과 서무성 교무의 원불교 예화집 그 책과 제가 쓴 소태산 대종사 숨결 따라 이 책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해 본 것입니다. 혹여 내용에 어떤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또는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원불교 도반으로서 이 법명도 이야기가 많이 전개되는, 이야기가 풍성하게 되고 이야기가 이야기로 전달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문화가 되기를 바라며 법인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법명의 뜻, 특히 구인선님들의 법명의 뜻을 저희들이 다시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인선진의 법명 유래 이야기를 말해본 방길튼 교무였습니다.